감사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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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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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예수 세 번에 치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비전교회를 위해서 은혜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세 번의 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로 걸어가며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7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7월 5일 주일 각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안수 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행정처 앞 기도표에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방송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본 교회 등록 교인 중 컴퓨터 기초를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년 및 집사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방송국장 이승욱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종규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경찬팀과 함께 먼저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찬양케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재앙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힘없이 죽어가며 삶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이심들은 아직도 변함됨이 없이 서로 혐오하며 분내며 탐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험악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이 인간의 의지나 의술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주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케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남북관계는 또다시 경색되며 사회 정치적 분열과 경제 침체와 외교적 문제들로 몹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안정되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세계 선교대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영택 목사님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시대의 선한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체된 저희들 지금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해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들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이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기쁨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린 장로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말씀 전하시는 김정긴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8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이 진짜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장로 찬양대의 그 찬양 연습도 안 하고 저렇게 잘하시고 말이죠. 아무튼 저희 교회는 너무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이 많으시고요.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들도 많으시고 정말 친구 같고 같이 막 이런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서 참 보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 또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또는 집단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변질되죠. 미국의 911 9.11 테러가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덩달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이슬람 테러 집단이 비행기 4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을 공격했고 세계무역센터 2개의 건물들을 파괴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있었고 그 사건을 보는 또 충격을 받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인들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악한 일들을 향한 전쟁, 분노의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고 탈레반,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였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처형되었습니다. 개인들은 불안한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 의외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그동안 다니지 않던 가나안 성도들이 또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출석 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한두 번 예배를 빠지더니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더니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무신론자처럼 또는 가난한 성도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또는 영적인 것, 성경에 관한 관심들은 1년 전쯤으로 돌아갔는데 세속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계속 부흥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갖는 줄 알았는데 미신, 귀신 또는 신화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청년들 또는 장년들도 이제 북유럽의 신화와 귀신의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지며 9.11 테러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관심이 어떤 그런 건강한 성령에 대한 충만함이 아니라 그런 귀신과 미신에 대한 이야기로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마스크를 쓰는 것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꺼리거나 또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인들은 개인 미디어에 더 집착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날보다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고 컴퓨터를 켜놓고는 있는데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참 걱정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고 참다 마스크를 왜 안 쓰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소리 지르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포비아, 극한 공포에 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그런 공포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던 우리들은 조만간 일상생활의 다른 부분에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영역은 교회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텐데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조만간 미신과 우상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쏟을 것이고 헌신이나 희생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영성, 신비적인 가르침과 은사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과 미신, 귀신의 영성, 좀비가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암울하고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에 떨고 있고 패배자처럼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이야기하고, 2장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4장 8절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했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방법, 애프터 코로나를 경험하게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족해도 아멘 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충만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사는 은사지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리다,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런 체험을 하였다고 하여 성령 충만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체험들은 도리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도 잘못 적용될 수 있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도리어 위험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예로 들어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힌두교, 몰몬교,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많은 이단들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여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언의 은사도 성령 충만함과 동일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유의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 비틀거리고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의하여 일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함이 진짜가 되면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까에 대하여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이 진짜가 되려면 성령 충만은 양이 많음이 아니라 순결해야 진짜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양의 많음이 아니라 순결해야 진짜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육체의 충만함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부부처럼 싸우는데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경기처럼 힘을 다하고 용을 쓰고는 있지만 결국 제자리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돌아보면 제자리고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양인 것은 우리가 성령의 법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법도 함께 추구하고 있어 서로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도 채워져서 많은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믿은 것 같은데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성령에 대한 지식이 넘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결하냐, 얼마나 세상 것을 거부했느냐, 육체의 것을 부인했느냐, 그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인데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면 충만함이 사라지는 것,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접촉하고 소유하게 되면 충만함이 식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화수소라는 물질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불화수소의 가치는 순도에 있답니다. 얼마나 순수하냐, 10억 분의 1까지 불순물을 걸러내야만 그 불화수소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불순물이 아주 적어도 회로가 망가지고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99.999% 5.9이라고 하는 이 불화수소가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 불화수소의 순도는 99.9999999%입니다. 10.9의 그런 순도가 되어야만 고순도 불화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이 기준도 무엇이냐? 우리의 순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세상적인 것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제거되는 그런 상태, 거룩해져야만 성령 충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도를 더 높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버리고 그렇게 다시 순수한 열정을 회복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성령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마귀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의 결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음란물을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더 사모하여 순도를 높일 때에 그것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진짜가 되려면 성령 충만은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계속 채워져 넘쳐야 진짜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계속 채워져 넘쳐야 진짜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충만하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가득한데 한 방울이 더 떨어지고 또 한 방울이 떨어지고 물이 쪼르르륵 흘러내리는 상태를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단지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계속 채워져서 넘치고 또 넘치는 그런 상황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의 분열이 나타납니다.
구제하는 일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이단의 괴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가 인정했던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는 결국엔 타락하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 철학을 배운 사람이죠. 당시 헬라의 철학은 금욕을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과 쾌락을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이 대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만 중요한 거야. 구원받는 것도 영만 구원받는 것이야. 그래서 육은 금욕해야 돼. 또는 육은 쾌락을 추구해도 돼.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그 영지주의는 오늘날 쾌락을 추구하는 구원파 또는 또 어떤 그런 율법적인 금욕을 추구하는 안식교의 스토아 철학으로 변질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니골라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넘치는 과정들을 갖지 않고 그냥 두다 보니까 인도하심에 불응하게 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철학을 더 탐독하다 메말라 간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 사라지니까 율법 충만이 되어서 결국 영지주의적인 거짓된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대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방치했더니 결국은 파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론 유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 물질을 마음에 품다 보니까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하였다고 해서 계속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야 충만한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만 성령 충만은 또르륵 하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나의 통만, 나의 그릇만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남에게 부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충만함은 조만간 식어지고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 부어져서 내 잔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채우고도 남을 때에 성령 충만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천리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사람의 걸음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서 오늘 걱정하지 않다가 내일 되면 내일은 그 다음 날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면 감사의 인생,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기에 오늘 하늘의 양식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시세끼 뭘 먹을까 요새 고민하지 않는데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늘의 만나를 구하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라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계속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아야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왜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마시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먹다가 그만 먹으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깹니다. 계속 술을 마셔야 술이 취하는 것이지, 술을 마시다 말면 술이 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지, 이제 그만 받아야지 그러면 성령 충만이 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 내가 이미 잡았다는 것도 아니다,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날마다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진짜가 되려면 오늘도 응답받는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 충만이 진짜가 되려면 성령 충만은 열정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날 때 진짜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열정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날 때 진짜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정은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증거입니다. 열정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지만 열매는 밤 사이에 맺힐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견딜 때 달고 단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하루 사이에 밤새 성경을 읽는 것은 열정이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이 나오지 않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그 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심어놓고 기다리고 성령을 또 기다리면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을 보며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몸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일 때는 너무 날씬하고 키도 크고 전혀 비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비 인형처럼 이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대부분 과체중입니다. 비만의 문제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 때 저는 날씬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 그들의 음식 문화, 생활 습관을 보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콜라나 스프라이트 같은 음료를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탄산수를 마십니다. 그것도 많이 먹습니다. 언제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콜라를 마십니다. 음식도 피자와 햄버거가 주식입니다. 살이 찌는 것들을 아이 때부터 먹습니다. 아이 때는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먹었던 이 정크푸드가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살이 찌는데, 그때는 아무리 뛰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마셔도 그 살이 찌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나중에 결과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 오늘 나를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찌게 한 것은 어제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즐겁게 먹어도 됩니다. 이 음식은 나를 살찌게 하지 않는다. 단지 내일 살이 찔 뿐이다. 오늘 보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내일의 충만함을 깎아 먹는 것이죠.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대로 믿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인풋으로 하든지 반드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입니다. 먹는 것은, 섭취하는 것은
보는 것은, 듣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내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영적인 세상적인 비만으로 인하여 천국까지 날아갈 수 없는 뚱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것을 심어야 성령의 열매가 거둬주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들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오늘 당장 열매는, 오늘 당장 응답은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성령 충만함을 역사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내를 자신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자분들은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녀를 대할 때 예의를 다하고 사랑을 다합니다. 사장을 존경하고 종업원에게 친절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속하지 않습니다. 과속한다 해도 금방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신경절 지옥이지 않습니다. 투덜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과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심으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진짜가 되려면 열매가 진짜여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878년에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라서 어머님의 희망대로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처음에 그는 기독교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와 빅토르 위고의 작품에 매료되었었는데 어느 날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읽은 후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라며 신학교를 자퇴합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3년간 수백만 명을 숙청하였습니다. 1000만 명을 굶어 죽게 했고 3000만 명의 주민들을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학살자라는 별명이 불려졌는데 그의 이름은 오이시프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돌프 히틀러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에 다녔던 사람.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성령님의 권고하심,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명령에,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당시 러시아 교회의 타락함을 보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라며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레닌과 함께 피해 혁명을 이루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던 자가 타락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단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공산당 혁명 기간 동안 자국민 5천만 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형했습니다.
평화나무에 평화가 없습니다. 거짓이 가득합니다. 다른 이들의 평화도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더 악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깝게는 내 자신이 위험한 인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위험한 부모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에게 위험한 그런 직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3번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서 세상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 은혜가 끝쳐지지 않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정말로 하나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충만해지고 귀신이 충만해지고 세상의 철학이 충만해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며 구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열심히 있게 해주옵소서. 물질을 구함보다,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하고 쾌락을 누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묵상에 아버지 날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전교회 축복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열매가 가득한 사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 다 아버지 통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쟁하며 아버지 말씀을 읽은 것을 경쟁하며 아버지 좋은 것들로 하나님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사람, 날마다 변화되고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기대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자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농부가 식물을 심고 돌보듯 하나님 열매가 맺히기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도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나와주시고 오늘 백합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매를 맞아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을 긍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되는 사람들로, 이 아버지는 거짓의 시대에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 나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는 더욱더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가 주님이시여 하나님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흔들고 누르고 채워 주옵소서. 백합 찬양대 하나님 굳은 곳에 달려가 천사의 소리로 노래하는 귀한 찬양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말의 고백이 응답되어지는 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온 발자국 발짝마다 복되게 하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백합 찬양대 너무 잘하셨지요? 앞에다 이렇게 쓰고 하니까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 백합 찬양대 하나님께 헌금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우한, 질고, 재난, 환난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간증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